네, 안녕하십니까. 믿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야 교회가 가능하다입니다. 저는 교회를 작은 민주주의 우정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를 토대로 한 작은 민주주의 우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와 다른 존재가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공간인데 그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공간이죠. 완벽한 평등이란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정보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이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위아래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평등하려고 노력했는가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어떤 작은 민주주의 우정 공동체를 만들 때 그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그 모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적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더 설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직접 계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임이 되는 거고요. 혹은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대 혹은 하면 안 된대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 모임 안에서 민주주의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교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특히 인간 음성으로 자기 보통 모국어로 듣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위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비유이기도 하면서 진리이기도 한 거는 그 양과 인간은 종이 다르고 인간은 인간의 이성적 언어를 말하지만 양은 그것을 인간과 같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로 캐치하고 비슷한 음파를 감지해서 방향을 이제 틀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있고 신의 언어가 있으면 다른 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 또한 1차적으로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 가져오는 건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 틀거리조차도 개개인마다 다 주관적으로 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100% 같다고 할 수는 없고 성경의 정보를 가져와서 해석하는 개인적 과정 또한 그 과정의 결과를 처리된 해석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설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리하자면 이 우주 세계, 현실 우주 세계에서는 신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100% 이해가 되는 신의 음성이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방향성, 아니 어떤 느낌, 어떤 신호, 저희들은 그 정도를 캐치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게 이 종교가 된 거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불가능한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채팅하듯이 대화할 수는 없고 전화 통화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떤 느낌은 가질 수 있고 그 느낌을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 수용하고 나의 실천으로 가져올 수 있고, 이 느낌에 어느 정도 추상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민주적인 우정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종교가 작동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한 합의는 뭐냐면 목사를 포함해서 그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이라면 신의 음성을 듣는 건 불가능하다.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의 불가능성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자는 거죠. 신학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만간 소개할 어떤 신학자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은 하나의 게스 워크다. 그래서 게스랑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측하는 작업인데, 상상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고, 어떤 요 이론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일관성 있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실 안에서 최선의 이론인가를, 최선의 틀인가를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신학이지, 그렇게 본질적으로는 추측이라는 거죠. 신학 또한 그게 엄청난 뭐 권위가 있거나, 뭐 신학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조금의 일관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관성이 완전히 틀어진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본질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일관성을 만드는 거고, 그 일관성이 좋은 일관성인지 아닌지는 이제 신학의 차이고, 그것을 검증하는 건 이제 신학이 조금 진지한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것과 하나님의 음성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신학을 막 몇 년 동안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신의 음성을 못 듣는 건 똑같기 때문에 신앙이 뭐 더 깊을 수도 없는 거고,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그날 하루를 똑같이 스타트한다. 매일매일은 그냥 똑같이 24시간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날에 내가 어떤 성실함을 보였는가, 내가 정리한 신앙의 틀 안에서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찬양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에 우리가 폼에 익숙하다고 해서 더 뭐 성숙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정리한 일관성에 책임감 있게 자기가 응답할 수 있느냐,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방법에 맞게 우리가 잘 변화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로 우리는 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다거나, 뭐 무슨 어떤 기도 방법을 하면 음성을 들린다거나, 자 이러면 이제 민주적일 수는 없고, 민주적일 수 없다면 우정은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약간 항상 사이비 모임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암묵적 룰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신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는 일은 똑같이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이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정리해 보는 거고, 가능하면 다양한 입장들을 좀 공유해 보면서 어떠한 게스워크들이 있는지, 어떤 추측들이 가능한지를 소개해 주는 거죠. 때로는 그 추측이 자기가 고정시켜 놓은 일관성과 부딪혀서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짜증남을 견뎌야만 모든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어떤 느낌에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헤매고 같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